32절의 말씀, 한 절의 말씀 저희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시고요. 네, 같이 공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것만 더 알게 되리라. 거기서 십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십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저희들 삶에 두려움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양 가사처럼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비가 참 많이 내려요. 특별히 제가 축복의 인사 하나 더 하겠습니다. 오늘 내리는 비만큼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뒤 전에 오신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길 원합니다. 네, 저번 주에 저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조금 나눴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조금씩 앞으로 더 나아가면서 창세기의 내용을 조금 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실 겁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는 분들조차도 들어본 적이 있는 그 지명 어디일까요?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다 알더라고요. 소돔과 고모라는 이름은 다 아시는 것 같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에 진노를 내리려고 하세요. 진노를 내리신다는 얘기가 창세기 18장 20절, 21절에 나옵니다. 제가 공독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이 가득한 도시. 오늘 성경 지금 제가 읽어드린 말씀 그대로 죄악이 가득 찬 도시입니다. 상징적으로 그래서 성경에 여러 군데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죄악이 가득 차고 죄악이 만연해서 멸망이 예정되어 있는 곳, 보통 그런 곳들을 소돔과 고모라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교회 다니시지 않아도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의 상징, 그 멸망의 대명사라는 것을 너무나 다들 잘 알고 계세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소돔과 고모라가 지은 죄악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이토록 진노하시고 이들을 멸망시키려고 하시는가? 오늘 성경에 창세기는 아니지만 다른 곳에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죄악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예레미야 23장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해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고모라와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말씀이요, 예루살렘이 저지르는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소돔이 이랬었다라는 부분을 설명하신 말씀입니다. 소돔은 간음을 행했고요, 거짓을 말했고요,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을 권장하는 사회였어요. 악한 행동하는 것을 권장하는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악한 행동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 곳은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16장 49절에서 50절 말씀을 제가 또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으며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소돔의 죄악, 교만해요. 일단 교만합니다. 그리고 음식물의 풍족함이 있어요. 잘 사는 나라였다는 겁니다. 풍족하게 잘 사는 나라인데 가난하고 궁핍한 자는 돌보지 않는 겁니다. 자기네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가증한 일을 행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을 레위기에 너무나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라고 에스겔 말씀에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잘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맞습니다. 진노를 내리세요. 그런데 그 진노가 훈계하시는 진노인 경우도 있어요. 너희가 올바로 살아야 된다. 내 앞에 다시 돌아와야 된다라는 의미로 훈계하시면서 하시는 진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진노하실 때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죠. 그런데 또 한 방향의 진노는 멸망하도록 하시는, 멸망시키시는 진노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요, 여기서 저희가 궁금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시는데 그렇다면 조그마한 악이라도 있는 나라들, 조그마한 악이라도 있는 곳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습니까? 조그마한 악이라 있더라도 하나님은 다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조그마한 악이 있는 곳들, 그러니까 멸망할 정도로 악을 아직 행하지 않은 민족들은 그냥 두십니다. 성경을 보면 그냥 두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죄악이 아직 차지 아니하였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입니다.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 중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너희의 자손들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애굽이라고 명칭은 안 하시죠, 이방 땅에 갔다가 400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라는 그 얘기를 하시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 정복해도 되는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 기다리시는 이유,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직 오지 않을 거예요. 그들의 죄악이 아직 하나님 보셨을 때 멸망당할 만한 아직 그러한 상황이 아닌 겁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아직 멸망당할 상황이 아닌 곳에서 하나님께 올바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서려고 하는 경우도 성경에는 있었어요. 어딘지 아십니까? 요나서, 니느웨 백성. 여러분 잘 아십니다. 요나가 말씀을 전하러 가기 싫어했죠. 하지만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 니느웨 성에 임할 것이다 라고 선언했는데, 니느웨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요. 베옷을 입고 제일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그때 당시에는 멸망시키지 않으셨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소돔과 고모라라는 곳은 그런 의미에서 이미 멸망당할 만큼 그 죄악이 가득 찬 곳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멸망시키고 말 땅이었다면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성경에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여기저기 막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은요, 소돔과 고모라라는 곳만에 대한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함께 등장하는 아브라함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길게 알려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만 하는 이 소돔 성에, 이 고모라 땅에 혹시 모를 의인이 있을 수도 있으니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극 영화, 사극 드라마식으로 따지면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다시 생각해 봐 주세요. 기회를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 기도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처음에는 많이 불러요. 소돔성에 얼마나 많은 인구가 있었는지 정확하지 않지만 50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봤을 때 아마 이 정도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 줄어들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45명, 40명, 30명, 20명, 그리고 마지막에 10명이 되기까지. 오늘 본문 10명이죠. 6번이나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친절하게 다 답변해 주세요. 내가 그 정도 숫자의 의인이 있다면 그 땅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세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집요하게 하나님께 물을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과연 왜 이렇게 집요하게 따져 묻듯이 기도했을까? 하나님이 정의롭고 공의로운 하나님이 맞으시다면
아무리 적은 수의 의인이 있을지라도 그렇게 쉽게 멸망시켜버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아브라함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리시는 이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의로운 심판을 내리시는 게 맞습니까? 라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물론 이제 성경에 이렇게 도발적으로 질문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금 더 순화돼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속은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지금 그 진로 내리시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은 정의로우시잖아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잖아요. 의인들을 벌하시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시는 겁니까? 라고 사실 따져 묻는 마음이 아브라함은 그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따져 물을 수 있었을까? 아브라함이 교만했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아브라함은 교만한 자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몰라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라서 그냥 자기 생각에 자기 의로움에 빠져서 그렇게 질문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에게 의로운 것이 무엇인지 직접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의로움이 무엇인지 아브라함에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8장 19절의 말씀입니다. 화면 띄워주시면 오늘 이 말씀 저희 한번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축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의와 공도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로는 미슈파트 츠다카입니다. 다른 우리말로 표현하면 정의와 공의. 정의와 공의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미리 알려주신 겁니다. 이렇게 살아야 내가 원하는 의인이 될 수 있다라고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대로 하나님께 질문한 겁니다. 하나님이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이 맞으시다면 그렇게 의인들을 벌하시면 안 됩니다. 의인들을 살려주셔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항의한 것이죠. 그런데 성경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소돔에 의인은 없었어요. 멸망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이 아브라함이 소돔에 거주했다면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망시키셨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소돔을 위해서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입니다.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소돔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소돔 바깥에 있어요. 물론 이제 조카 롯이 소돔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롯을 생각했다면 하나님 잠깐 멸망시키기 전에 그 타이밍만 알려주세요. 제가 롯을 구해내오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소돔 밖에 있지만 소돔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질문할 수 있는 이 모습,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배워야 할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소돔성의 이야기를 들으면 주로 이렇게 생각해요. 아브라함처럼 의인을 위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소돔과 같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혹은 이제 오늘 읽진 않았지만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롯의 아내처럼 이 거룩하지 못하는 것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아마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타락한 소돔을 잘 지혜롭게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드린 말씀 다 맞는 이야기, 틀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옳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곰곰이 생각해보면 어쩌면 우리의 현실은 이 이야기에 등장한 아브라함과도 롯과 롯의 가족과도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의 현실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힘들고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미 소돔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미 소돔처럼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해요.
아브라함처럼 소돔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만 그러나 소돔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직 멸망의 때가 차지 않은 유예 기간 중인 그런 소돔을 살고 있는 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디트리 본 회퍼라는 독일의 신학자를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안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 나치 치하에서, 히틀러가 있던 나치가 다스리고 있던 그 세상에서 적극적으로 나치들에게 대항하면서 교회의 역할이 어디 있는가 그렇게 질문했던 신학자입니다. 마침 영화도 개봉해서 지금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때 당시 독일 교회의 수많은 독일의 교회들이요, 나치의 그 상황에 그냥 굴복했어요. 그냥 뒀습니다. 그들이 행하는 행동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동원되고 많은 사람들을 학살하는 그 속에서 독일의 교회들은 대부분의 교회들이 가만히 있었죠. 이 보네퍼는 그 모습을 안 좋게 여겼어요. 교회들은 그러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대대적으로 교회의 모습을 비판했고 실제로 이런 말들을 남겼습니다. 악을 보고도 침묵하는 것은 그 자체가 악이다. 엄청 강한 표현이죠.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미친 운전자가 행인들을 치고 질주할 때 목사는 사상자의 장례를 돌보는 것보다 핸들을 뺏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충분히 이해되시는 말씀이시죠? 상당히 급진적입니다. 진보적인 표현이 맞아요. 악 앞에서 잠잠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뛰어들어서 적극적으로 악을 물리쳐야 한다고 그 사람은 이야기했었던 거예요. 실제로 이 보네퍼라는 사람은 히틀러 암살 작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실제로 암살한 건 아닙니다. 근데 그 작전을 짜는데 같이 참여했다는 이유로 수감되었고 젊은 나이에 처형당합니다. 만 32세의 나이로 처형당합니다. 그의 신앙은 많이 진보적입니다, 사실. 그래서 현대적으로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받아들이기 조금 어려운 부분도 사실 있어요. 그런데 그가 속한 상황, 그 나치 치하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 상황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충분히 그처럼 보네퍼처럼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납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 전파를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보네퍼는 사실 잘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그보다는 사회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그 당시 나치 정권의 문제였죠.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고 물리치는 것이 참된 사랑의 실천이라고 얘기했던 게 보네퍼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사회 질서에 더 많이 관심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신학적으로 비판받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저희 나라에도 이와 비슷한 시기와 사상을 가졌던 분들이 계셨다는 것을,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계셨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알 수 있어요. 일제강점기 시대 때 결사각오로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투쟁했던 그리스도인들이 계셨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따로 이야기 드리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동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방법론적인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앞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동할 때가 되면 잘 행동할 수 있는, 옳은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굳게 믿습니다. 신사참배에 굴하지 않았던 그런 결사각오를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갔던 그런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굳건히 믿고 그렇게 저도 다짐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문제는, 지금 이 세상의 문제는,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는 우리가 이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조차 없다라는 데 있습니다. 내 삶이 우선이고, 내 재산이 우선이고, 내 통장 잔고가 우선이고, 내 주식의 주가가 우선이고, 나의 평안이 우선시 되는 이 세상 문화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라는 이 현실을 우리가 되돌아보며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만 소돔 땅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가 의인으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앞에 했던 질문들을 다시 여러분 앞에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성에 거주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소돔을 멸망시키셨을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인이 맞고 그가 소돔성에 거주했다면, 그리고 그의 가족들과 그의 일가 친척들이 소돔에 거주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소돔을 멸망시키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본문처럼 10명의 의인만 있더라도 하나님은 소돔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아브라함처럼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소돔 바깥에 거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소돔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무엇이 옳은 것인지, 의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 세상을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시라고 간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던 것처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의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소돔성에는 의인이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의인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처럼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줄 아는 의인들, 소돔에 거주하는 의인들,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의인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찾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의인들이 이 땅에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이 원하시는 의인으로 먼저 변화되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의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로 이 세상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굽어 살펴주시고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하나님 원하시는 의인들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